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은 막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소설은 이렇게 책은 이렇게 지면으로 읽다 보니 막 좀 안타까움이나 답답함이 좀 덜할 수 있지만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더 그런 것을 리얼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야, 저 사람이 너 사랑하고 있어. 왜 근데 저 사람의 마음을 몰라? 그러다가 이제 그 더 리얼해지면 막 우리가 막 그 속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 소설 문학에서는 이 소설을 쓰는 관점이 있는데,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과 워런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의 분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쓴대요. 요즘은 이제 근데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자가 또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관객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또 책을 보면 안 돼, 안 돼 하는 것은 왜 그러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평면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아니야 그러고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뛰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만 자아낼 뿐이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죠? 작가여서 움직이는 거죠. 시나리오 작가여서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그리고 또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사장님의 마음을 몰라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줄 것 같아서 했는데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잘못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에 우리가 주인공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는 막 박수 쳐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힘을 더 붙들어 주시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단순히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55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날마다 불안, 초조, 염려 가운데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력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쫙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은 무엇을 잃어버리기 쉽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누리고 있다 보면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 무엇을 놓치죠? 하나님을 놓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또한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역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뭐지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왜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들끼리 좋았어요. 그들끼리 해피했고요. 그들끼리 감격했던 거예요. 무엇을 놓쳐버린 거죠? 사명을 놓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나가서 온 유대와 죄송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제는 유대인에게서부터 어디까지? 사마리아인에게까지. 원수들에게도 무시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더 나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사람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그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하나 영감이 있는 기도를 하느냐 그냥 내가 기도하느냐 다른 거죠. 찬양을 한다고 찬양이 아니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찬양하는 것과 내 입술이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부르는 소리는요 정말로 간절합니다. 그 잃어버린 그 아이를 찾는 그 엄마의 심정은요, 아빠의 심정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큰애가 4살 때 일산에 있는 주엽에 있는 롯데마트를 갔는데 애를 잃은 거예요. 너무 깜빡한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라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아이가 좀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애한테. 야, 근데 걔가 거짓말 할 때마다 족족 뽀르게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는 완전히 속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이 아들을 앉혀놓고 아이에게 그런 거죠. 야, 하나님은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랬더니 걔가 또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말씀은 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랬더니 다 지키시고 감찰하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랬대요. 야, 네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네 생각과 네 행동을 감찰하신다고 알면은 뭐하냐?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의 부모는 몰라도 아빠 엄마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네가 거짓말하는 걸 보고 계셔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소설의 주인공처럼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막 어떻게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마치 소설의 작가처럼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의 작가처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다, 그것을 나타내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악하다,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1차적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악한 행동이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억한 얘기했다고, 자기한테 무시하는 말 했다고 그냥 죽여가지고 토막내는 그런 사람, 물론 악하지요. 잔인하지요. 30대인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되면요 거의 게임 중독일 거예요.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 위기 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분 나빠서 나한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억한 얘기하고 모진 얘기한 거나, 내가 그 사람 죽이고 난도질한 거나 same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특별히 요즘은요 사장님들도 직원들한테 막 인격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죠? 노동조에 고발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아주 심각한.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도 하다 보니까 게임에 중독이 되다 보니 요즘 게임들이 대부분은 뭐냐?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여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상 공간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것이 몸에 딱 배어 있으니까 이제는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주식을 투자하면 어디 가서 하죠? 증권회사가 객장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으면 가서 이거 팔아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워낙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요, 데이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것, 심지어는 이제 모바일로도 하잖아요. 유혹해요. 모바일로 하면 수수료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컴퓨터로 모바일로 이렇게 하니까 막 몇천만 원 매덕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도 느낌 있어요, 없어요? 내 돈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봐야 이게 얼마나 많은지 느낌이 없는 거죠, 별로. 근데 나중에 다 하고 나니까 실제로 내 잔고에 돈이 없는 거죠. 나는 이미 빚 엄청 져 있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어떤 길을? 내가 악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외면하고 내 방법을 하고 있는 그것을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의하다, 악하다, 불의하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자가 또 자기의 생각,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신의 한 수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그 생각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너를 망하게 하는 한 수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 있고 몰입하고 있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나의 어떤 길과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 관점에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전지적 무슨 시점? 참견 시점. 이영자 씨가 주로 이제 메인이면서 뭐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대요. 전지적이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참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요 그런 거예요. 왜? 그 문제와 그 상황에 있는 자신을 잘 몰라요. 왜 상담받는 게 중요하죠? 상담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 관점이 아니라 제3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시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전제적 참견 시점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알고 참견하는 거지만요, 하나님은 전지적 하나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무엇까지 할 수 있죠? 참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적 하나님 관점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길에서 돌아오고 생각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적어도 갈등이 있고 적어도 문제가 생기고 적어도 선택해야 될 그때에 내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현실과 그 상황 안에서 그는 잊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서 나와서 그 현실에서 그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나의 문제에 몰입하기 시작하고요, 내 상황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은 그 상황이 안 돼봐서 그래요. 그래서요. 목사님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도 중요하고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무슨 관점? 전지적 하나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런 어려운 힘든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내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러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몸도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아기가 되셨어요. 딱 하나밖에 몰라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환자입니다. 아버지는 환자입니다. 남편으로 보지 말고 환자를 보시고 엄마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간호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간호사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5일을 같이 있는 동안에 나도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때 이제 아버지 환자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일단은 제가 해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아닌 것을 아시고, 아이고 그렇네 그러셔요. 제 아버지니까 그냥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환자니까 더 해요.
안 된다고. 이건 이것이라고.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이게 급한 겁니다. 그 얘기 마음으로만 하지 행동으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만 마음 잘 다스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부유하세요. 예. 여러분이 몰라가지고 막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골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능력이 무한하시고요. 그분은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아들처럼 머리로만 알고서는 거짓말하고 눈 속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은 3번씩이나 이는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를. 그것이 이는이에요.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문제와 상황에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막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방법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포기하기가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길 말씀하세요.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너 방법하고 내 방법하고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이 높은 것 같이 내 방법은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가장 미련한 건데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했네.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말씀하세요. 점점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민과 같다. 비, 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단순히 비나 눈을 생각하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당장 그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필요 없어요. 예? 우리 아이들은요 일기예보에 민감해요. 왜?
비가 오면 축구를 못 하거든. 쉬는 시간에 점심에 축구를 못 하기 때문에 항상 물어. 오늘 비 와요? 아침에도 비 왔잖아요. 새벽에 갔더니 밖에 지금 비 와요. 왜? 자기들에게는 그 비의 의미는 불편한 거예요. 눈의 의미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편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무익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에게 종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밥 나오나?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 허공에 외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길을 떠나고 너의 방법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실패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온전히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아이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를수록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가 되고 그것이 답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써서 내셨습니까? 나는 기도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지만 기도 제목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에 써서 넣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생각이에요. 시작은 거기서부터. 뭔데? 안 되면 민망하잖아. 꼭 내가 이런 상황까지 목사님이 알아야 돼. 그걸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에 간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있을 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형통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